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고 계십니까? 가을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부산 쪽에는 비 피해가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꿈꾸는 교회 식구들의 가정과 직장에는 큰일이 없으신지 또 걱정이 됩니다. 주님께서 늘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 지난 3개월간 저희는 수요 예배 때 에베소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고린도 후서의 말씀으로 수요 예배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금 주일 예배가 고린도 전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일 예배는 고린도 전서를, 수요일 예배 때는 고린도 후서, 이렇게 전서와 후서를 함께 말씀을 보게 된다면 아마 이해하는 데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2개월이 될지 3개월일지 잘 모르겠지만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큰 위로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으로 위로받는 하루를 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보내는 마지막 편지죠. 고린도후서를 적으면서 그 1장의 시작을 1장 3절에서 7절까지를 보면 한 5절밖에 안 되는 구절이죠. 근데 이 5구절을 보면 그 구절에서 가장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위로라는 단어입니다. 위로. 이 짧은 5구절에 10번이나 나옵니다. 나누기를 대충 해보면 평균 한 절에 2번이나 위로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고린도후서를 쓰면서 위로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이에 있었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1년 반이나 사역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한 도시에 머물면서 오랫동안 사역을 했던 것은 고린도와 에베소 둘밖에 없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오랫동안 한 2, 3년 있었던 적은 있지만 이렇게 자유롭게 도시에서 사역을 한 도시는 고린도와 에베소 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 도시들 가운데서도 고린도는 특별히 바울에게 더 많은 관심이 가는 교회였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 오랫동안 사귀었던 사람들, 더 많은 사람들을 사귀었던 교회, 바로 그것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바울이 오랫동안 사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아마 우리 신약 성경에 쓰여진 여러 교회들,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여러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라면 아마 단연코 고린도 교회가 부동의 1위가 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교회 사람들을 좀 위로하는 마음, 좀 그 편을 들어서 얘기하자면 아마 이것은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타락한 교회, 문제가 많은 교회가 됐던 이유는 고린도라는 도시가 워낙 타락한 도시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고린도는 화려하고 음란한 도시로 유명했습니다. 그 사회가 그렇게 화려하고 음란한 그 도시로 유명했기 때문에 그 문제가 그대로 교회 안에서도 반복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은 사회에 있는 문제들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회에 빈부격차가 심하면 교회 안에도 빈부격차가 심합니다. 어떤 사회에 고령화 문제가 심해지면 교회 안의 문제도 고령화 문제가 심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 동네가 창녀촌이 많고 뭐가 문제가 많고 음란한 문제가 많으면 그 동네 안에 있는 교회 안에도 분명히 그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고린도의 교회의 문제는 고린도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 때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를 너희 동네가 그러니 내가 다 이해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과 달리 교회는 좀 더 다르게 반응해야 되고 좀 더 깨끗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책망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전서의 그 편지를 받고도 고린도 교인들은 회개하거나 사도 바울의 권위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사도 바울을 무시합니다. 그러자 더 신랄한 편지를 적습니다.
그 편지는 이미 알려지지 않은 편지라고 되어 있지요. 그 신랄한 편지를 받고 나서야 고린도 교회는 자신들의 문제를 돌아본 것 같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게 됩니다. 회개했다는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회개하고 반성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위로의 편지를 보낸 것, 바로 그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고린도 후서는 위로의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에 지쳐서 잘못된 행동을 하다가 다시 마음을 바로잡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괜찮다고 이제 힘을 내라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위로를 받고 싶은 마음이 혹시 드십니까? 누군가 나를 좀 이해해주고 위로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혹시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주변에 내가 좀 위로해주고 싶은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있으십니까?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로하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위로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바울은 회개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떤 위로의 말씀을 전했을까요? 1장 3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바울은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나올 위로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위로라는 것도 확실히 밝히면서 시작한 것이기도 하죠. 위로의 하나님, 그리고 자비의 하나님. 이 호칭만 봐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신을 불쌍히 보시면서 위로해 주셨는지를 경험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대상에 대한 호칭은 그 사람에 대한 경험을 얘기합니다. 아버지 앞에 인자한 아버지, 이렇게 호칭을 하는 아이라면 아버지의 인자함을 경험해 본 아이일 것입니다. 잔소리 많은 어머니, 이러면 잔소리를 많이 경험한 아이겠지요.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호칭 앞에 위로의, 자비의 이런 단어를 붙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것들은 위로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것이 늘 물질적인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물질적인 것, 돈을 주세요, 뭐를 주세요, 항상 이것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네, 분명히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틀린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을 바라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마치 부모님의 정은 느끼지 못하면서 부모님이 주는 돈으로 외제차를 몰고 다니는 재벌 2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재벌 2세를 가까이서 본 적은 없지만 드라마에서 보면 그 재벌 2세들은 부모에게 항상 인정받지 못합니다.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스스로 위축되며 살아갑니다. 어쩌면 이런 드라마에서 얘기하는 재벌 2세들의 모습은 정말 허구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뉴스에서 흔히 재벌 2세, 재벌 3세들이 마약을 하면서 인생을 망치는 뉴스들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는 그래도 그런 재벌 2세처럼 돈을 펑펑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부럽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늘 공허하고 행복을 찾지만 진짜 행복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로 그려집니다. 따뜻한 감정 없이 물질만 받으면 사람은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물질은 좀 못 받았는데 따뜻한 사랑을, 따뜻한 마음을 받으면 그 사람은 망가지지 않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물질만 받기를 원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같은 것에는 관심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종종 우리는 자발적으로 재벌 2세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정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건드리시고 우리 마음에 뭔가 풍족하게 해주시는 것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와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것이 그저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러려면 친해져야 되니까 뭔가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친밀해지려고 노력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시는 것을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친구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마치 부자 친구들에게 빌붙어서 뭔가 이득을 얻으려는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빌붙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말 같은 거에는 하나도 위로를 받지 못하면서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위로의 말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한테 닥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런 사탕발림 같은 그런 말 같은 것은 필요 없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인 줄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로 위로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한 구절 때문에 내가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위로, 하나님께서 손수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 위로만으로 고난을 이길 수 있다고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바로 그 하나님의 위로를 다른 어떤 도움보다도 더 크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이 진짜 위로가 된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런 경험들을 하나하나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바울 자신을 이렇게 위로하시는 이유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일까요? 왜 바울은 자신에게 위로의 하나님이 되신 이유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장 4절, 우리가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바울은 하나님이 바울 자신을 위로하신 이유는 다른 사람도 위로하라고 자신을 위로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위로가 단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에서 바울 혼자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우리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라는 구절을 보면 바울 혼자의 일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 성도들, 바울과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았는데 그 위로는 우리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이것은 목회자들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라면 누구라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고난을 당해본 사람이 똑같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가난을 경험해 본 사람이 가난한 자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빚져본 사람이 빚진 사람의 마음을 압니다. 암수술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 암수술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위로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는 위로는 우리만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신 이유를 더 구체적으로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우리가 받는 위로와 환난이 다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너희의 구원과 너희의 위로를 위해서, 너희가 힘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도 당하고 우리가 위로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내가 받는 은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혼자만을 위해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특히 그런 점에서 목회자나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좀 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목회자와 교회의 리더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그 위로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가 성마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하나님께로 위로를 받아야만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직장일로 스트레스에서 꽉 차서 집으로 돌아온 부모님은 집으로 들어오면서 자기 아이가 만약에 핸드폰을 하고 있으면 바로 한마디 합니다. 너 숙제할 거 다 했어?
어디 숙제를 다 하는 아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아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상위 10% 되는 아이들이나 숙제를 다 하는 아이일 것입니다. 삐죽거리면서 아이가 숙제를 다 못했다고 하면 우리는 버럭 화를 냅니다. 당장 들어가서 숙제하라고, 아니면 핸드폰을 빼들어 버릴 거라고. 이런 경험이 없는 부모가 있을까요? 부모로서 우리는 우리가 평소에 받는 스트레스가 어딘가로는 터져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나보다 약하거나 내가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로 나의 스트레스는 터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들어온 부모가 아이에게는 조금 위험한 사람이 될 수 있듯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목회자는, 하나님께 위로받지 못하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위험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또 교회 지도자들과 교회에 헌신하는 자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런 위로자들이 넘쳐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위로하려고 할 때 근데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위로와 자랑을 구분해야 됩니다. 자랑을 위로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꼰대처럼 내가 해봐서 하는데, 나도 이렇게 해봤고 나도 저렇게 해봐서 하는데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위로는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으니 너도 나처럼 노력하면 돼.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좋은 자세를 갖추고 있었더니 결국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어. 너도 좋은 자세를 갖고 있어야 돼.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신앙의 충고가 다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충고를 해야 되고 또 이런 충고를 들어야 될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위로에 대한 말씀입니다. 위로는 다른 사람이, 위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말을 이거는 좋은 말로 내가 받아들여야지, 그 말을 그렇게 좋은 말로 들어줄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위로입니다. 서 있을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쓰러져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위로이기 때문이죠. 저도 종종 위로를 해야 할 때 충고를 하고 나서 얼마나 후회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자랑하듯이 위로할 수 없습니다. 자랑 없이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이고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죠. 그 작가의 아주 대표작이라고 한다면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책일 것입니다. 두껍지 않은 책이지만 또 쉽지는 않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는 영적인 지도자의 자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영적인 지도자의 자질을 상처 입어야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은 자신의 경험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의 신앙을 정확히 표현함으로써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내가 걸어왔던 나의 신앙의 여정을 정확하고 솔직하게 표현해주면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이용할 것이다. 이것은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이 그것을 이용한다는 것이죠. 헨리 나우엔은 영적인 지도자는 그렇게 자신의 상처를 솔직하고 정확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의 잘했던 것을 드러내 보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우리한테 위로하셨던 그 하나님의 위로만 전달할 수만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게 됐는지만 말씀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위로의 하나님은 이렇게 위로하시는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6절, 7절입니다. 우리가 다 읽지 않았던 6절의 후반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이렇게 위로하시는 이유는 고난을 이기라고 위로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쳐서 고난에 참여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늘 이런 식으로도 얘기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죠. 우리가 신자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것이고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우리에게 고난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이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아닙니다. 우리의 실수 때문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지만, 그렇다고 또 우리의 모든 고난이 그리스도하고 관련 없는 고난은 아닙니다. 우리의 고난 중에 어떤 것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인내해야 되는 고난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이것을 이길 힘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로 더 강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위로하시는 것이지, 그저 약한 데 머물러 있으라고, 그냥 눈물 흘려도 괜찮다고, 그저 눈물 흘리는 모습대로 있으라고 위로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서 이때까지 이 정도면 쓰러지고 눈물 흘렸던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눈물 흘리지도 않고 쓰러져 넘어지지도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길 힘을 얻는 것이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정면으로 부딪혀서 이기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삶을 두려움 없이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힘내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지금 이 고난은 피하지 말고 도전해 보라고, 내가 항상 옆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녁에 주무실 때 걱정으로 잠이 안 오는 밤을 며칠째 보내시는 건지 어떠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들이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로해야지, 그 생각 아직 안 하셔도 됩니다. 그저 내가 하루하루 하나님께 받는 위로가 있다면 나머지 일은 저절로 일어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위로가 있다면 내 옆에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위로가 전달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이런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연약한 자들을 주님 위로하시고 그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끈히 이겨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피할 길과 돌파할 길들을 주님께서 알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